오늘은 바로 그 십자가에 대한 개념이 구약 속에도 얼마나 귀하게 담겨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국말에요, 영어로 번역이 아주 어려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아니면 표현이라고 할까요? 한이 맺혔다, 원한을 푼다. 여러분, 이걸 영어로 어떻게 번역을 하시겠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국제 선교대에서 한국 강사님을 영어로 통역을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요, 이분이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이 맺혔고, 그 다음에 또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고, 쓴뿌리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어떻게 번역을 할까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전을 보니까는 resentment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resentment는 잠시 동안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감정적인 그런 그 부분이지요, 오랜 기간 동안에 가슴에 품고 살면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마음에 여전히 묶여서 부담을 주는 그런 그 한, 우리 동양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한이라는 이 정서가 사실은 다른 그런 그 말로 번역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한,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시겠어요? 이 한은 근데 푼다고 풀어집니까? 우리가 한을 푼다 하고 얘기를 하지만요, 여러분, 이 한은 사실은 다른 방법으로는 풀 수가 없는 겁니다. 때로요, 보니까 이 한은요, 대를 이어서 계속 원수 삼고요,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고요, 절대로 놓지 못하는 그런 그 원통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무술 영화, 중국 무술 영화에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이 동남아에서 화교들을 보면요, 바로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그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아니면 동양 사람들 많이 이러한 그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것이 마음에 평생 부담이 돼요. 그래서 대대로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맺힌 한이 절대로 안 풀어지지요. 성경은 그래서 그 한을 우리에게 푸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한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이요, 죽으면 풀어집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비참하게 되면요, 그 사람에게 대한 우리의 미움과 증오가 그냥 다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립니까? 마음에 여전히 응어리로 남아있죠. 그리고 아쉬워요. 절대로 그것은 풀리지 않는 그러한 그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그 장면을 한번 보면요, 요셉에 대하여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셉의 가장 이제 형들을 만나고 마지막 그 장면입니다. 얼마나 재미있는 장면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요셉에 대해서 잘 압니다. 꿈을 꿨습니다. 꿈을 형들하고 얘기를 했지요. 형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아버지의 특별하게 총애를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가 혼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에게 갔을 때 그는 노예로, 물론 처음에는 죽이자고 했지만요, 그러나 노예로 팔려 애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요, 그는 애굽에서 갖은 어려움과 힘든 과정을 다 거쳐갖고 국무총리가 되어요. 그리고 그때 바로 온 천지에 기근이 듭니다. 그리고 가나안도 마찬가지예요. 흉년이 들어 형들이 애굽 땅으로 식량을 사러 왔다가 바로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만나는 그러한 그 장면입니까? 요셉 앞입니다.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 앞에서 요셉을 만나는 그러한 그 장면입니다. 물론 요셉은요,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죠.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그 형들을 내려다보는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기를 죽이려다 팔아먹은 형님들이 바로 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용서가 되겠어요? 그리고 노예는, 여러분이 노예로 팔렸지만요, 노예는요, 자기의 권한도 없고요, 인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죽인 것이나 다름이 없는 그러한 그 모습 속에서요, 대부분 아마 울분이 나갔고 중간에 이제 죽어버리는 그러한 그 얘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혹시 살아있다가 나중에 만나게 되면요, 형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 한이 맺힌 것을 완전히 풀어내는 그러한 그 장면이 아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영화로 만들면요, 그것이 바로 클라이맥스입니다. 바로 요 순간,
사람들이 그런 장면에요 관심을 가지지요. 흥분합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만들어낼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화 감독이라면요, 어디에 가장 여러분 신경을 쓰겠어요? 어느 장면에 여러분들 제일 많은 그러한 그 관심을 기울이도록 만들겠습니까? 아마 이 모든 스토리의 가장 극적인 바로 이 클라이맥스, 그렇죠, 끝마즘에서 반전의 그 짜릿함을 주는 그러한 그 일들이 분명히 여러분 이 영화 속에 나타나게 할 겁니다. 근데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어떤 반전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반전이 있다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기대한 반전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그 반전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은 형들을 보고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종들을 다 물리치고요, 엉엉 울었습니다. 형들에게 울면서 고백을 합니다. 제가 당신들의 노예로 팔았던 바로 그 동생 요셉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얼마나 서러움이 컸겠어요. 북받쳐 오르는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엉엉 울어버리는 그러한 그 요셉의 모습들, 그동안 이 살았던 시간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다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눈앞에 있는 그 형들 때문이었습니다. 근데요, 형들이요, 이제는 위치가 바뀌어서 자기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 다음에 구걸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니까요, 그동안에 참았던 서러움이 북받쳐 엉엉 울었던 겁니다. 얼마나 그의 울음소리가 컸던지요,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더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한 것을 먼저 묻습니다. 아버님은 잘 계신가?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형들도요, 이 요셉이 자기가 요셉인 것을 얘기하는데 얼마나 그들도 놀랐겠어요. 자신들이 팔았던 동생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큰 나라의 그것도 국무총리가 되어 있다니, 아마 그 앞에서 벌벌 떨면서 그들은 한 사람도 대답할 용기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 성경적인 반전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원한을 푸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성경적으로 쿨하게 용서해 주는 그러한 그 세상과는 반대적인 이야기가 오늘 스토리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용서와 포용. 세상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바로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바로 그 용서와 그 다음에 포용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사역하던 동남아에서요, 인도네시아 사람도 그렇고요, 중국계 화교들도 그렇고요, 이 모습이 그들의 마음속에 항상 남아 있습니다. 아니, 이건 죄인의 모습입니다.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니까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원수를 갚아야지 하는 그러한 그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러한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한, 미움,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지 아세요? 삶을 올가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고 나서요, 그 모든 것을 용서해요. 자기의 힘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마음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용서는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미운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용서하며 서로 이제 사과를, 용서를 주고받는 그러한 그 아름다운 관계, 이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것이 바로 뭡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특히 화교들은요, 이민 초기에 그들은 4대 5대째 이민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민 초기에 정착 단계에서 다른 가정하고 서로 이제 이해관계 때문에 흐트러지고 나면요, 그러면 평생 원수를 삼습니다. 대를 이어가면서 원수를 갚으라는 이 부모의 그 간절한 소원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요, 그것이 그들에게는요, 엄청난 중압감으로, 무게로 다가옵니다. 그리고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 무거운 짐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요, 용서라는 그 귀한, 그들에게 다가서서 용서하는 그것이요, 마음의 짐을 훨훨 가볍게
딱 내려놓게 만듭니다. 십자가의 용서를 알고 나면요, 원한에 사무쳤던 사람을 그냥 다 용서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평생 무거운 짐을 벗어놓은 것 같다라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 삶에서 한이 됐던 마음 용서로 훨훨 털어버리고 나니까요, 그 안에 기쁨이 대신 찾아듭니다. 평안이 마음을 가득가득 채워냅니다. 그러한 십자가의 용서를 구약에서 미리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5절을 한번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죠. 내가 이렇게 용서한다라는 얘기가 여기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해 나가고 내 마음을 바꿔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바로 내 삶 속에 들어있습니다라는 그러한 그 간증 스토리가 바로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8절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놀라운 선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분명한 표현을 성경 곳곳에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억울한 인생살이, 죽을 고생을 했던 그 모든 그러한 그 삶의 과정 중에 이 한을 형들에게 원망과 복수로 갚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채워주니 그 계획과 섭리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진행하시는 그 안에서 나는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요셉의 꿈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37장에 보시면요, 그 옛날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꾼 것이 그 스토리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마 다 기억할 겁니다. 그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밭에서요 곡식단을 묶었는데요, 요셉의 단은 혼자 일어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단들이 그 앞에 고개를 숙이는 그러한 그 꿈을 꿨습니다. 이 꿈을 가족에게 알렸더니요 미움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또 그가 꿈을 꿨습니다. 보니까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러한 그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 얘기를 또 하니까요, 가족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미움을 사는 그러한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아버지는 그 꿈을 마음에 두었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수십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바로 그 꿈이 오늘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 꿈이 이루어지리라고 여러분 예상이나 했겠어요? 그 꿈이 어느 누구도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현실로 다가오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아마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요셉의 꿈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요 전부 다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는 형의 미움을 샀습니다. 아니에요, 미움만 산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그가 홀로 남아있을 때 형들에 의해서 그는 죽임을 당할 그 직전까지 갔다가 결국은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과연 이 꿈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보통 우리는 요셉이 자기의 꿈을 얘기할 적에 그는 꿈을 부여잡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갔다 이렇게 쉽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결론이요, 그러므로 사람은 큰 꿈을 가져야 됩니다.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세요, 요셉이 정말 그 꿈을 부여잡고 언젠가는 내가 총리가 될 것이다, 언젠가는 내가 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살아갔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요셉이 자기의 꿈으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내 꿈을 부여잡고 인내하며 참아내며 모든 것을 넘어서며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의 꿈을 이루어 주셨다. 사실 그러한 그 얘기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러한 식으로 요셉은 모든 것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총리가 되었으니 당연히 요셉의 꿈은 그 결과를 보면서 요셉이 결과를 내기 이전의 과정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추리를 해보지만요, 그러나
그는 그 꿈을 붙잡고 기대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거나 아니면 그 외에 자기의 방법을 쓴 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그냥 묵묵히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 다음 어느 단계로 어떻게 옮겨줄지, 그 다음에 어떠한 방식으로 그의 삶이 그 다음 과정을 이어가게 될지 그는 하나도 캄캄하게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꿈으로 무엇을 이루겠다 하는 야망은 사실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충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러한 그 모습밖에는 없었습니다. 요셉이요, 꿈을 꾸었을 때 언제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성취될지 몰랐을 겁니다. 절대로 그가 언젠가는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다 예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제가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이 꿈을 꾼 거 다 기억합니까? 아마 많이 꿈들을 꾸시겠지요. 근데 그 꿈을 우리는 기억을 하는 사람 별로 그렇게 없을 겁니다. 요셉은요, 특히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종으로, 그리고 조금 나아졌다가 다시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그리하여 감옥에서 그는 그냥 꿈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갔기보다는요,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하나님 믿고 힘든 거 다 이겨내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 근데요, 그 꿈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고요, 그 꿈을 이루신 분이 누굽니까? 그 꿈은요, 꿈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그가 그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계속 그 꿈을 뒤에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의 손길로 그에게 그 걸음을 걷게 해 주신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요셉이 꾼 꿈이 어떤 꿈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개꿈이 아닙니다. 하찮은 꿈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개인의 영위를 위하여 개인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그 꿈도 아니었습니다. 그 꿈은요, 가나안에 살던 한 가족, 기껏해야 한 20명 남짓하던 그 가족이요, 이제 애굽으로 옮겨가서 애굽에서 어마어마한 큰 민족을 이루는 그 기초를 쌓는 그러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 계획을 바로 요셉의 꿈속에 담아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가정을, 한 민족을, 그리고 그 민족의 미래를 위한 그러한 그 꿈을 바로 요셉 그 꿈속에 하나님은 담아내시고 그의 삶을 하나님은 걸음을 통하여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날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구원이라는 이 하나님의 원대한 그 계획이 바로 요셉이 꾼 그 꿈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요셉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아마 한 조각도 그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점에서 형들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지만요, 미래에 어떠한 하나님께서 훨씬 더 그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은 요셉조차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양식을 사기 위하여 무릎 꿇은 그 형들 앞에서 그가 선포를 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또 고개를 숙일 때 그제서야 아마 요셉은 옛날에 꿨던 그 꿈을 기억을 했을 겁니다. 창세기 42장 9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형들을 그 애굽에서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기억하고 일부러 그들에게 너희는 정탐꾼이다 라고 몰아붙입니다. 일부러 그들을 힘들게 만들었지요. 그리고 자기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을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보면요, 7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여러분, 이 귀한 반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드디어 알게 된 그러한 그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지요. 그리고 그 고백은요, 용서로, 그리고 포용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라는 그러한 그 믿음의 온전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요셉이 꿈꾸었을 당시에요,
아마 그는 꿈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꿈을 떠벌렸습니다. 형들을 놀리려고 꿈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는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형제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계속 연결하시는 그러한 그 놀라운 일이었던 것이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 결국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그것을 계속 이루어 주시고 야곱의 그 약삭 빠르고 또 자기의 그 못된 그러한 그 상벽을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계속 그를 통하여 이 비전이 지속되게 하시고 이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 민족과 나라를 이루게 하시며 결국은 뭘 하십니까? 메시아가 오시고 온 세계가 구원을 받는 그러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요셉에게 미리 조금 한 조각으로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무수하게 담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6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하나님은요, 때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언약을 조금씩 사람들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이것을 계속 펼쳐나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가장 귀하고 원대한 그러한 그 계획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의 어린 시절 주신 꿈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그 귀한 삶의 과정마다 찾아오시고 그를 복돋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에게 또 모든 그러한 그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비전, 우리의 소망, 우리의 꿈, 우리의 희망들은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신 그 비전이나 꿈을 기억하지도 못하고요, 그 다음에 꾸지도 못합니다.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원대한 꿈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큰 구원으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그 현장으로 이끌어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주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방편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 영생교회를 통한 아니면 여러분들 이민자를 통한 그러한 그 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때로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지금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귀한 계획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맞이한 상황에 그들이 충실할 때,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이겨낼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 환경을 또 충실하게 이겨낼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당연히 그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출세가 아닙니다. 내 가족의 안위만이 아닙니다. 내 욕심을 충족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몰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출세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그 원대함을 우리 영생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요셉은요, 살아가면서 마음의 한을 씻어내는 그러한 그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물에 이렇게 우리 한을 씻어낸다라고 하죠. 흘려버린다.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형들에 대한 그는 한이 없었습니다. 한을 품고 살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았기 때문에 겪었던 고난, 여러분이 얼마나 컸는지 아세요? 그의 삶의 과정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고생의 관문이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리 잡고 조금 나아지면요, 또 다른 일이 닥칩니다. 모함을 받습니다.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또 옥에서 인정을 받고 나면요, 또 약속이 파기돼 버립니다. 마음의 한이 생기려면요, 아마 이처럼 요셉의 삶만큼 그렇게 거칠고 어려웠던 그러한 그 삶이 없을 만큼
그는 그 마음속에 그 모든 그러한 그 한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는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을 아마 구약에서 미리 기억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신다라는 그러한 그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깨달은 겁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자기의 길을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길은요, 다 계획하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 속에 이루어주시는 그러한 그 하나하나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요셉은 자신이 겪은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순종하고 넘어서고 다 품어내며 그 다음에 넘어가 그 안에서 이제는 형들에게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닌 형들을 이미 오래전에 용서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모든 사건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용서는 바로 이러한 큰 그림 속에 나오게 됩니다. 나에게 닥친 불행, 나에게 닥친 고난,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힘든 그러한 그 과정을 겪게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불평하고 실망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원수 맺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형들을 드디어 만나고 나니까 바로 용서를 하도록 한 겁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이 보세요. 용서하고 나니까 어떤 자리로 변했습니까? 형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울고 서로 안부를 묻는 그러한 그 감격의 장소로 변했습니다. 반목이 아니에요. 화목한 그러한 그 자리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복수가 아닌 기쁨의 재회, 그리고 그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껴안는 그러한 그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20년 전에 그 죄악이 은폐되었다고 안심하던 그러한 그 사건이 다소 수면 위에 떠올랐지만은 보복이 아닌 용서, 그리고 용서가 주는 그러한 그 아름다움을 성경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생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을 겪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도 계십니다. 아주 어려운 관계 속에 들어가 계신 분도 계시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그 모든 것을 정말 이겨내게 하시나요? 여러분, 그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계십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힘들어도 억울해도 마음이 안 들어도요, 그러나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고 견디도록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억울하세요? 관계에 억울함이 많은 분들 계시죠? 어떤 분들은요, 누구 보기 싫어서 안 나온다는 분도 있어요. 신방 가서 찾아도요, 그 사람 떠나면 내가 가겠다, 이러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전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그 마음도 아니에요. 누구 미워하지 마세요. 결국 나에게 다 돌아옵니다. 만약에 이 관계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면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관계에서요, 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그 법칙을 주셨습니다. 믿음이 좋아요, 집니다. 져야 돼요. 그리고 포용해야 됩니다. 다 받아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민사회 굉장히 좁지요? 자신을 무시하는 말 한마디만 들어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밤새도록 끙끙 앓습니다. 사람 미치게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복수할까? 이 구겨진 내 자존심을 어떻게 회복할까? 치를 떨면서 그 궁리하세요. 여러분, 근데요, 그렇게 갖고선 가서 그 무안을 주고 뭐라고 해서 여러분 마음이 편해집니까? 아니에요. 더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그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용서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아량의 통이 큰 사람,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목적이고 십자가를 주신 이유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용서하고 포용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것,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억눌린 문제들, 여러분, 우리가 이 보복이나 회피로 처리할 수도 없고요, 그것은 또 풀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용서를 가르칩니다. 그 용서가 우리를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켜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보복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군대를 풀어갖고 그들을 잡아 가두라, 아니면 그들을 죽였거나, 아니면은 형들인 것 알고 대면도 하지 않고요, 회피해버리고 그들에게 양식 하나 주지 않고 다 돌려보냈다면은 빈손으로 돌아가서 아마 그 형들은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요셉은 이렇게 복수하고 나니까 얼마나 그동안에 맺힌 한이 이제는 다 풀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용서도 힘들지만요, 사과하는 것도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요, 이것은요 내면의 질서가 잡혀야 우리가 용서도 하고 사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요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억눌린 문제들 모두가 다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도요, 내 자신이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주고 다툼과 눈길 하나 주지 않고 미움의 그 얼굴로 계속 상대방을 대하는, 아마 그러한 사람 지금도 여전히 여기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동일하게 우리가 대한다면요, 우리는 십자가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십자가로 용서받았습니다. 이 십자가는요, 이번 이제 우리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묵상으로 끝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래야만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귀한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